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설문조사들 발표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새해 소망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건강, 또 취업, 올해는 좀 배우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단골로 등장하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올해는 기필코 나를 좀 개발시키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사실은 작심삼일일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새해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진보와 개선의 소원이 간절한 때가 요즘과 같이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정도로 준 사도에 해당하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죠. 이 아볼로는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사역한 주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에게서 일어난 진보, 그래서 아볼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그가 아가야,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상황,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고린도의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 뿌린 거 귀하죠. 그러나 가꾸는 것, 물을 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빚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에 비하면 오늘 말씀의 전반부 에베소에서 처음 사역했던 아볼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별 영향력이 없죠. 사실 여건은 좋게 시작했어요. 이미 바울이 복음의 털을 놓았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일꾼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출신 배경도 좋았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당대의 명문 도시입니다. 학문과 사상의 중심입니다.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또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학문과 사상이 특출해서, 여러분 70인역 아시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과 구약 성경의 사상을 잘 종합해서 사상을 펼친 훌륭한 철학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명문 지방, 그러한 명문 고장에서 출생하고 자랐다고 하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볼로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아주 성경 지식이 출중했던 것입니다.
언변 좋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장점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점. 저는 언변 좋은 사람들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접니다만 참 좋은 장점입니다. 더구나 여기 로기오스, 이 언변 좋다는 말 속에는요 많이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학문이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 연구하면서 큰 지식을 쌓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여기 보니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과 좋은 출신, 또 여건, 장점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려면 그가 말하고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라오고 믿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분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힘쓰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애쓰고 노력하니 이렇게 열매가 풍성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애썼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참,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한계. 그게 겨우 나오는 말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말씀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따로 집에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 이 말씀이 에베소 사역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언변, 출신 배경, 열심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통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교인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born again 크리스찬, 중생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귀한 자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지식을 금상첨화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세례받은 교인을 더 금상첨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를 듣는 가운데 이 아볼로 속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 그것이 더해질 때에 지식과 언변에 출중한 아볼로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풀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풀었다고 하는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풀어주신 분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다 성경에 이루어진 것들, 예언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쭉 풀어주셨을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 여러분, 우리 눈은 눈 둘만 있는 게 눈이 아니에요. 눈은 많아요. 보이는 차원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들을 때에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언변에다가 지식에다가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27절 이하에 아가야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26절과 27절 사이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아볼로에게 회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 자간이 중요해요. 27절 이후에 나오는 아가야 고린도에서 사역의 말씀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말들 보세요.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랬고 힘있게 이겼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볼로인데 어떻게 이러한 진보, 그렇죠, 더 좋아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가 아볼로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 새해 들어서 이러한 진보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전기 아볼로, 에베소에서 역사했던 아볼로는 전기 아볼로예요. 고린도에서 역사했던 아볼로는 후기 아볼로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나 이런 사상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변화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이건 이제 그 철학계에서는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학적인 얘기를 해서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드는 겁니다.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가 마틴 하이데거라는 분입니다. 이거 마틴 하이데거를 말할 때 흔히 유명한 후기 하이데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전반기에는 그분이 이 존재라는 것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 존재를 이해할 때 시간에 비춰서 이해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어느 시점서부터 이 존재를 이해하면서 언어에 비춰서 이해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가 거하는 집이다. 또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후기 하이데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은 전기 하이데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신다.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전환, 이것이 아볼로에게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6절과 27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베일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에베소의 아볼로를 가리켜서 세미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세미 크리스천. 여러분, 세미 파이널 뭐죠? 준결승. 준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 된 건 감사한데 준 그리스도인. 그러면 고린도에서의 아볼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1741년의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과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신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개념을 쓰셨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거반 그리스도인,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거 왜 이 교수들
학생들 앞에 놓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이 지식이 출중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여러분이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석학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지만 많이 알죠. 예수님에 관해서 학자들도 책 쓰고요. 제가 요새 김영석 교수께서 쓰신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땐 성경책보다 더 재밌어요.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얼마나 재밌게 풀어서 쓰는지. 그렇죠. 일반 학자들도 얼마든지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almost 크리스찬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금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하자. 아볼로처럼 새롭게 되자. 우리 가운데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자. 할렐루야. 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진보가 일어났어요.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지식에다 은혜를 더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아볼로에게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에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주로 등장하는 말들 뭐예요? 뭐 배웠다, 또 언변이 능했다, 열심히 했다, 뭐 배우고 언변 능한 거 이런 거 참 귀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은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볼로에게 은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테네에 가서 얼마나 말 잘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이니까 거기에 맞춰보려고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아주 회심하고 작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로 그 바울과 같아요. 네. 지식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아볼로가 이러니까 다 그 콩 심은데 콩 난다고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꼭 이 말씀 보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볼로 보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예요. 아볼로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예, 은사가 풍족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지식에 은혜를 더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어땠습니까? 19장 1절서부터 보세요. 바울이 아볼로가 사역하고 지난 에베소에 갔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는지 계신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아볼로가 성령 체험이 없어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지식은 뛰어난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오리엔티드,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니까 교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해. 그런데 고린도에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가서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지식과 언변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사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지식에 있어 뛰어나잖아요. 더 지성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은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에다 플러스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3층 천에도 갔다고 그랬어요.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귀하지만 이 지식에 플러스 은혜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무엇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결단코 무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대학 학박사학위 받았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지만 그 상대 최고의 지식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통찰력,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만 따져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지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은혜를 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향해,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적인 목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목사로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하나님의 도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때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그러한 후기 아볼로, 할렐루야, 네, 많은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관문을 거쳐서 안뜰을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가야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주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은혜를 더하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신앙에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증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네, 그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한 것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말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되니? About Jesus. 여러분, about이라는 건 뭐냐? 객관적으로, 대상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대상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언을 세울 때, 증인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웁니까? 신문 보고 안 사람 증인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 직접 듣고 체험한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기 아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증언하기보다는 말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하다고 합디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회심의 경험을 하는 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제일 중요한 변화는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확신 있게 고백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화가 가운데 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에 관해서 그리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초를 다 그려놓고 윤곽은 다 잡고 다 모양은 다 비슷하게 그렸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진척이 안 돼요. 화가도 은혜가 돼야 갖다가 걸어놔야 그게 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갔더니 지나가는데 어느 아주 인상 깊은 여인이 한 사람 지나가요. 화가니까 뭐 초상화도 많이 그리고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 참 인상적이다. 그래서 실례지만 내가 당신을 좀 그리고 싶으니까 나 화가인데 화실에 가서 당신 초상화 하나 그려드리겠다고. 그래서 화실로 같이 데리고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묻습니다. 저기 당신이 지금 그리고 있는 저 그림 보니까 저 사람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데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다. 사실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계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러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스겔 목사님 회심할 때에 피터 벨러 목사님이 모라비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요한에스겔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가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 확신 없으면 금년에 이거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턴버그라는 화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이게 마음이 그냥 뜨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그렸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관 쓰신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유명해서 박물관에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찐젠도르프 백작, 경건주의를 창시하시고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께도 큰 영향을 끼쳤던 이 모라비안 기도운동, 선교운동의 창시자 찐젠도르프, 이분이 그 박물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 그림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찐젠돌프가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딘젠도르프의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리얼리티라는 말 씁니다. 실제. 리얼리티라는 말이 뭡니까? 똑같은 사람에게도 그 리얼한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 저 구라파에 어디에 가면은 아주 그 멋있는 그림이 있다더라. 그거 들어서 아는 사람도 그런 있는 거 있다고 믿죠. 그러나 가서 그것을 본 사람한테는 리얼한 것입니다. 리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리얼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만나고 배워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금년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에베소에는 뭐 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편안한데도 관해서 말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막 반박해도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들의 말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능력 있는 성도의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리얼하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께서 예수님이 리얼리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 이러한 변화, 아볼로의 이러한 체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겸손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볼로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겸손히 들었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평신도잖아요. 아볼로는 교사고 지도자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성인 아닙니까? 제가 설교 오늘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끝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좀 들어봤더니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요. 일로 좀 오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들어야죠.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그 참 이상한 분 계시네. 근데요, 여러분, 아볼로는 아멘, 할렐루야고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겸손히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같은 분도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딸 이민아 목사님 투병하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와중에서 내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래도 이 지성이 나한테 무슨 힘이 되느냐? 내 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딸 살려주시고 오늘 내일 좀 볼 수 있게,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레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지성으로 부인했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겸손해야 돼,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다. 선악이 개오사다. 선과악이 다 나한텐 스승이다. 양육 잘 받으십시다. 아볼로가 최고의 양육자거든요. 물 준 사람이니까. 그러나 최고의 양육자 되려면 여러분 먼저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도 전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말씀 들어요. 막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동영상도 듣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움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아서 금년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 중점을 금년에 좀 양육하자. 내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무슨 양육을 받게. 여러분,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아볼로와 같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 임재하시는 통로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약 시대만 해도 구약 성경만 있고 아직 신약이 정경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기적,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역사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에 관해서 알던 신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성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 남산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보 아볼로와 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 금년 안에 넘치게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본어게인 크리스천 중생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